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처럼 영육간의 수고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먼저 받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엘피스 우리 전도팀이 또 교회 앞에서 열심히 음료를 나누고 서 있는 차들한테 또 가져다주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앞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또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해 가는 분들도 많은데 아마 그분들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우리도 교회 가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성일교회가 저렇게 하는 거. 우리 이제 두 전사님은 일부의 그 전부터 그냥 8시 좀 지나면 가가지고 그냥 동네가 시끄럽게 말이지. 지나가는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나 인사하고 또 엘피스 나가서 저렇게 주일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교회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주차장을 볼 때마다 야 이거 주차장 이거 좁아서 이거 어떻게 하나. 오늘은 또 우리 이승재 집사가 또 교회 봉사 좀 하겠다고 또 큰 틀을 갖다가 또 딱 대놔가지고 더 좁아졌죠. 제 차는 경무에 올려놨습니다만 행복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은 수고한 대로 하나님 도와주시면 오늘 주방 봉사는 한나죠? 한나. 한나 예전대에 가죠? 한나 예전대에 또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은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서 수고함으로, 섬김으로, 헌신함으로, 봉사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먼저 상을 받는 역사 그런 것을 또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5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임하실 축원합니다. 특별히 증거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와 닿을 때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시 나는 정말 돈이 싫다 뭐 그런 분이 독특하게 계십니까? 물론 이제 노안으로 또 어떤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임종이 가까운 분 앞에서는 사실 돈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요. 결국 돈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자면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욕심이 없었잖아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만들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돈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뭔가를 자꾸 가지고 싶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욕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집단 공동체를 형성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주고받는 물물교환부터 시작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돈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때로는 금을 가지고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화폐를 통해서 상징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 소유의 욕망을 상징할 때 돈으로 씁니다. 얼마나 돈이 좋은 것인지 사단 마귀가 심지어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에 천하만국의 영광 그걸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오직 너희 주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 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쳐 주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정말 아주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명절이 이렇게 다가오면 추석 때에도 주머니가 좀 두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가족을 만나고 친인척을 만나고 아는 지인을 만날 때도 어깨가 쫙 펴지고 마음도 당당한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것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세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의기소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도 돈이요. 우리 자신들이 그것만 소유하면 꼭 행복해질 것 같은 것도 돈인데 성경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악, 모든 악의 뿌리가 된 것이다. 심지어는 부자가 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결국 침륜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크리스찬들도 깨끗하고 가난한 청빈보다는 깨끗하고 부유한 청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왕이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일도 하면서 좀 땅땅거리고 살고 있는 돈으로 선교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발음과 다르게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첫 번째로 적용시킬 기도의 제목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기껏 구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목축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수백만 명의 사람을 무슨 양식으로 40년간 먹을 것이며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육축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십 수백 이상을 헤아리는 그 많은 목축들을 어떻게 다 관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사람이나 육축이나 다 생명을 유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걸 자그마치 40년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즉 순종의 관계일 때 우리의 육신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돌보심을 받는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볼 때 조금 더 생각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가도 만나는 매일같이 내려서 많이 거두어도 또 적게 거두어도 남거나 부족하지 아니하는 희한한 양식인 것처럼,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로 거두게 해서 안식일까지 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오묘한 이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사람들이 쇼킹한 거예요. 와,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야,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면 먹는 문제, 경제 문제 해결된다. 그럼 예수님께 쫓아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불쌍한 어린 양들이 왔으니까 그냥 받아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먹고 배부름으로 인하여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양이냐 하는 소리여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본심이 들키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렸느냐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광야에서 주님이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로또의 축복이 임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한 번만 돈 좀 줘봐요. 진짜로 돈 좀 줘봐요. 그러면요 제가요 하나님한테 정말 잘할게요. 11조도 하고 성경금도 하고 건축금도 하고 구제금도 하고 제가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돈만 한번 저에게 맡겨요. 제가 정말 잘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돈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돈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용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도 적절하게 사용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뒷부분에서는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앞부분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뒷부분에 가서는 내일 뭘 먹을까, 내일 뭘 마실까, 내일 뭘 입을까, 미래에 대한 염려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과 같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지금도 지속되기를 원한다는 주의 말씀과 함께 대개 주의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즉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즉 축약을 하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사오며 주여 나에게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마치 광야의 백성처럼 그렇게 구하는 길.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하여 줍니다. 즉 미래에 대한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 경제의 문제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받고 있는 그 스트레스를, 그 염려를,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그 뭐냐? 네가 그것을 구하지 아니한 것이다. 추구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주겠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면서 내일에 대한 양식에 대해서는 철저히 주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한날의 고생, 염려는 오늘 하루만 적용시켜야 한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역사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참새도 천부께서 먹이시지 아니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주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얼마만큼 필요한지 다 쓴다는 거예요. 주님 애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요. 등록금도 내야 되고요. 학비도 내야 되고요. 학원도 보내야 되고요. 집도 이사해야 되고요. 차도 하나 사야 되고요. 주님 카드도 결제해야 되고요. 대출받은 것도 갚아야 되고요. 지금 이 재정 갖고는 어렵고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보면 100이 기준이라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끔 꼭 주세요. 그리고 100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게 그것이 다 나갑니다. 비참치도 않다. 그래서 남는 것이 별로 실감이 되지 않는, 그래서 항상 부족하게 주셔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준다든지 딱 맞게 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8월달만 빼고 8월달은 표가 뭐였어요? 내 소유가 풍부하게, 다 풍부하게 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말씀드리고, 내가 어떤 분을 그래서 8월달은 남았어. 카드 결제 다 하고도 남았어. 근데 늘 부족해. 조금씩 부족하게. 갈증이죠, 물질에 대한. 그런데도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또 처리해 주시죠. 그러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산더미처럼 쌓였으면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서 로또에 당선돼도, 당첨이 돼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만족이 있겠냐고요.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돈이 연애의 대상인가? 연애의 대상이라. 어떻게 연애의 대상인가? 무생물인데, 생물도 아닌데, 주님은 마음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일에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영역은 주님께 맡기라. 내일에 대한 물질 문제는 주님께 맡기라. 오늘의 문제는 내가 계속 돌봐주겠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이 신비로운 하늘로부터 새벽마다 내리는 이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 또 매일같이 자신들의 눈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어떤 것도 12지파의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철저히 보호막을 치고 있음을 그들이 매일같이 느끼고 있으며 체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늘 주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반역을 하고 배신을 하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까지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장하며 거기에 경배하게 만들었어요. 금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상징성이 바로 돈입니다. 다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이 최고의 화두가 되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그것이 최고의 나의 목적과 목표가 되는 순간에 내가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 그 자체가 돼야 되는데 그 이상이 돼서 그것이 나를 오히려 지배해서 그것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는 지금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고 있어요. 과거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존재했던 우리나라의 그 어떤 왕보다도 사실 우리가 더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돈 몇만 원만 가지고 식당에 들어가도요, 이 뷔페에서요, 옛날 왕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산의 진미가 다 널려 있어요. 수십, 수백 가지의 음식이, 마찬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말 과거 분들은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죠.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과학의 발전 속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죠. 그래도 우리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것 때문에 더 행복하지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말씀인데, 그것은요, 따라서 지극히 작은 일부터 감사하라. 현재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수가 없어요.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와 현재 내 삶 가운데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정을 획득을 하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직장에서 더 승진하고 내가 부자의 목적을 향하여 갈 것이냐 하는 것보다 내가 현재 있는 것들 앞에서 내가 만족할 줄 아는 훈련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얘는 내가 물질을 얼마든지 줘도 여전히 주님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겠구나 라고 주님께서 합격점을 주고 더 많은 것들을 그에게 맡겨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붕 하고 소위 대박이 나면 더 주님을 잘 섬기겠지만 심령은 오만 방자해주고 마음이 교만해졌을 말이에요. 물질은 함부로 쓰게 되고 어려운 사람 생각지 않고 어려울 때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져요. 인간의 마음처럼 간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절박할 때는 뭐든지 할 것 같지만 풍성할 때는 다 잊어버리고 말. 그래서 주님은 지금 있는 것을 네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걸 강조해요. 주님은 아십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주님은 알고 계셔요.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내 머리털까지 세신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경제 문제를 현재와 미래까지 다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주시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다. 미래에 대한 경제의 생각이 네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네 마음을 뺏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네가 목표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집중할 때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걸 나누지. 만약에 예수님도 잘 믿고 내가 부자가 되어서 또 제가 행복한 삶을 살겠나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는 없는 것이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어느 쪽에 두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면 돈을 창조하신, 즉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이 물질을 우리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앓는 훈련부터, 감사의 훈련부터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결코 버리거나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현재적인 물질 축복에 대해서 구하라는 것이죠. 왜? 주님이 책임질 거니까.
그래서 비코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것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뭔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이제 말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로되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는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핵심은 뭡니까? 내일의 문제, 내일의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필요한 물질 문제, 아쓰는 하나님 앞에서 그 내일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두려움을 갖고 있다든지 불안하다든지 무서워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는 담대해라. 왜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것처럼 두려워하느냐? 왜 하나님이 네 사정을 알아주시지 않는 것처럼 두려워하느냐?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두려워하느냐? 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지 아니할 것처럼 두려워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절대적 빈곤이든 상대적 빈곤이든 물질 앞에서 네가 움츠러들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농사짓지 아니한 광야에서도 초목이 없는 광야에서도 먹이시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일용할 양식만 구해할 이유는 하나님이 내일에 대해서는 예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벌써 한 달을 앞서가고 1년을 앞두가고 10년을 앞서가니까 벌써 걱정하는 거야. 이 문제 해결해야 되나? 꼭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부동산을 좀 굴려야 될까? 아니면 주식에 좀 투자를 할까? 어디 잘 되는 어디 벤처가 없나? 어디 직장을 어디 데를 다른 데를 해서 대박 나고 뭔가 방법을 막 찾는 거야. 주님은 방법을 찾지 말라는 거야. 주님에게 마음을 계속 집중해서 물질 앞에서 내일의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고백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성기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거라. 그러면 이제 우리 성교 성들, 예 주님 그래야지요. 그래서 제가요 담대하게 고백하는데요, 저 하나도 걱정 안 해요. 이제 아들 딸들 손주들 결혼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필요한 재정들 이사도 가야 되고 이제 대출도 갚아야 되고 또 이제 가족을 결제해야 되고 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빌린 것도 애초에 그러나 주님 걱정 안 하세요. 주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늘의 일용할 양식 주신 앞에서 감사하며 오직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에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이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고지서만 보면 스트레스 받지, 통장만 보면 또 그러지, 누가 또 잘 됐다 하니까 또 화가 나네. 어떻게 이렇게 돈 잘 벌어? 나는 이제 어떻게 시험 드냐면 식당에 갈 때 사람 많은 데 가겠어요? 사람 없는 데 가겠어요? 사람 많은 데. 사람 많은 데 가는데 그 식당이 우리 성도 식당이 아니야. 아니야. 그럼 먹으면서 이제 내가 이제 투덜대기 시작해. 우리 성도도 식당이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말이야. 이 집은 별로 때 뭐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이 많나? 그 맛이 그만 같은데. 응? 뭐가 좋다고 이렇게 막 줄 서서 먹고 말이야. 응? 그런데 목자의 마음은 그래. 우리 성도 식당이 잘 돼야 된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얼마나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어디다 쓸 것인지 다 안다. 그러나 돈에 마음 주지 마라. 주님에게 마음 드려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네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매일 매주 매달이 오늘도 이번 주도 이번 달도 또 기적의 하루요 한 주요 한 달이었구나. 주여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더 하셨군요. 그래 사람 죽으란 복은 없어. 우리 주님이 결국 또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 걱정 안 해야지 하면서 자꾸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것이 자꾸 나를 흔들어요. 특히 9월달에는 뭐가 있어요? 추석이 오니까 말이죠. 가족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좀 돈 좀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나는 또 괜찮은데 형제간 가운데 하나가 그냥 또 대박 났다고 그냥 어깨에 힘주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나는 절간에 다니는데 부처님한테 그냥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냥 잘 돼가지고 애들도 잘 되고 그냥 집안도 잘 남편도 일 잘 됐다. 이런 말 한마디씩 하면서 그냥 속을 뒤집기 시작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되는데 교회를 3년을 다녔는데 물질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이다. 진짜 엿다요 이야기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방송에다 막 그렇게 대고 설교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막 이렇게 속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와, 이거 3년 안에 끝장을 봐야 되겠다. 뭐 하라는 이야기야, 지금. 막 11조 하고 말이지. 막 드리라는 거지, 그냥 드려. 그렇게 협박 안 해도 우리 성교는 다 알아서 합니다. 막 엄청난 부담을 막 갖지 말고. 개인이나 교회나 사회가 계속 물질적으로 물질을 지향하고 그것을 축복의 가치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가난한 사람 좀 내가 신앙생활 문제가 있는가 봐.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가 봐. 막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근데 주님은 말씀하는 거야. 있는 것에 대해서 네가 충분히 감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 네가 믿느냐? 그리고 네가 미래 문제 앞에서 담대하고 있느냐? 주님은 지금 그것을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자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물질이라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충분히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미래 문제는 주님이 도와주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 90% 가까이는 다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이걸 다 쳐내야 돼.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만 더 불편해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주님만을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것을 매일매일 감사하시고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꼭 지켜주시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치러야 합니다. 더더구나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하시니 과도하게 마음 뺏기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맡기고 담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위축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10년 가운데 늘 평안이 넘쳤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하루하루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매일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